우리 앞뒤 좌우 서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늘 여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살 먹은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다짜고짜 어머니 아버지 잠깐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그러더니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즐겁게 살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여행도 내 마음껏 하고 싶고요. 멋진 여자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세요?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널 막는다고 하느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가자. 아들이 원하는 삶, 그런 삶은 없다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 딱 그분 한 분만 만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도움 되신 그 한 분만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 진정한 도움 되신 그분은 딱 내두고 잠시나마 나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 되신 그 한 분,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신 그 한 분, 그 한 분을 여러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잠시예요. 인생은 잠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땅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벌로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 도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의 극심한 고통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고 또 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거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소수의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유일하게 활동하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왕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아합이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진노케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다. 이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다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의 원인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가뭄의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입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가뭄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온 백성들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따랐던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모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사람을 각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자, 근데 이제 엘리야는 홀로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딱 혼자, 그 다음에 백성들 저쪽에 다 있고 이쪽에 혼자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 촉구의 말씀이 뭡니까? 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의 뜻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를 섬기라.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니까 그를 떠나고 참신을 섬겨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면 불을 내는 신이 참신이니까 당신들이 신이 넘기면 그 신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면 불을 낼 것인데 이 신을 섬기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자, 450명 그 다음에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의 대표자로 갈멜산에 이제 딱 섰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혼자 와 있습니다. 바알이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총 850명.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편에 다 서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알의 제사장 450명은 멋진 내복을 입고 근엄하고 준수한 얼굴로 딱 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신이 불로 응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보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복장도 너무 초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야인 모습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참신의 선지자의 그 근엄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품도 없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멋진 옷을 입는데 이 멋진 옷을 입혀준 바알의 신들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엄함도 주고 숫자도 많이 보내는 신,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선지자 딱 한 명만 보냈잖아요. 더군다나 옷도 깨끗하다. 근엄함도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없는 신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백성들 이미 분별했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엘리야는 전혀 바알의 선지자의 상대가 되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해서 갈멜산에 모였는데, 근데 화려하고 근엄한 바알의 제사장은 450명과 초라하고 볼품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의 모습을 딱 보니까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대결 보나 마나다. 끝났다.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갈멜산에 내려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50명 대 1명. 해보나 마나. 450명이 더 능력있게 보이고, 450명이 더 힘있게 보이고, 450명이 더 권세있게 보이고, 450명이 더 영적으로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450명 쪽으로 다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근엄한 화려한 옷을 입은 바알의 제사장들 그 숫자에 이미 이쪽이다 이렇게 딱 마음으로 분별하고 그쪽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눈을 싹 가렸습니다. 보여지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눈을 싹 가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어린아이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어른 모습에 그대로 확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물을 딱 볼 때마다 직관적으로 저건 뭐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 이름을 짓게 만들고, 동물을 볼 때마다 동물의 이름을 짓게 만들고, 이렇게 다 분별해서 이렇게 다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분별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분별력을 사용합니다. 먹지 말고 만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너무나도 보감직하고 너무나 먹음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감되고 그냥 그것을 딱 먹습니다. 왜?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순간 분별력이 딱 흔들어지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력은 신박한 오염을 받게도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어떤 것을 볼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림지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별력이 신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없고 더 이상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따르고 주변을 따르고 상황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따르니까 저 길이 진리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랐습니다. 틀려도 다수를 따르고 불의해도 다수를 따르고 불행을 당해도 다수가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따르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 반대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여기 아세라 제사장까지 삽이면 총 850명. 아이고 끝났다. 850대 1 해보나 마나. 더군다나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다 잘 먹고 잘해서 뭐 얼굴이 윤기가 나고 이렇게 체력이 있고, 반면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볼품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이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851 0.5 확 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혼자서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많은 숫자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가 처음부터 강심장이라서 450대 1, 850대 1로 지금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원래 엘리야가 처음부터 어떤 강력한 기백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제사장들 앞에,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떨리지 않고 그렇게 딱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제2격 성자 하나님, 이 땅에 2000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았고, 850대 1이라도 기죽지 않았고, 850대 1이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딱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기백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으로 확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개 저었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너는 끝났어. 너는 숫자에 짓눌렸어. 그러면서 머리 탁 들고 있을 때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을 도울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항상 인간에게 가가지고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가가지고 돕도록 이미 그게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한 것은 바로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몇 날이 못 되려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움에 몰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바타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380명 다 떠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주님이 뭔가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너희 받게 될 것이다. 그냥 그때부터 전혀 기도에 깊이 들어갑니다. 10일째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 마음속에 담담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려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문을 탁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로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원래 강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나머지 119명도, 119명도 다 두려워 떠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 제2격이신 예수님이 오르시고 제3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임재하시자 이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저 사람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거 어부인데, 왜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말하지? 놀랄 정도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다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예수님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갈매살 홀로 선 그 엘리야를 우리 예수님은, 제2격의 성자 예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자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권세 있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숫자보다 엄청난 많은 숫자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 제가 좀 담대할까요? 아니면 좀 떨릴까요? 네, 떨려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나와서 강구하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는 순간 떨립니다. 떨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적이 이게 떨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성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함께하니까 바알과 아셀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영적으로 이제 눌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함께하신, 엘리야 속에 함께하시고 그와 함께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약한 엘리야의 심장을 붙잡아서 강심장이 되게 하셨고, 엘리야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강한 장군의 목소리를 딱 줘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21절을 예수의 영과 함께하는 엘리야의 그 목소리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리는 엘리야가 촉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2격이신 예수님의 촉구입니다. 예수님의 촉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엘리야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수 앞에 있어도 그들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바알과 제사장들 관리들이 딱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흠을 잡으려고 했었죠. 사랑해 예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라면 당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말만 그렇다고. 그냥 살려주라고, 그러면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이런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에 하나를 탁 돌 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경에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떨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근엄하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떨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영화로 다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바닥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이거 예수님 자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뭐가 이게 손바닥, 뭐가 글을 적고 도대체 저 양반 뭘 적고 있는 거야? 딱 보는데 그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보는 거예요. 딱 돌. 딱 아는. 보는 사람의 죄를 다 거기에 적고. 그러면서 하나, 둘, 돌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간음 현장에 잡힌 한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스러운 언어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먹지 말아라. 이러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수 앞에 들고 다수 앞에 자신의 뜻을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수 앞에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어도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도 많고 분위기도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 오히려 더 권위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천지를 만든 능력의 신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나약하고 두려워 떠는 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면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수많은 적들이 칼을 들고 무섭게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압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대장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병자를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3m 정도 되는 그 키, 이미 다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고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고 팔은 배틀처럼 크고 더군다나 또 군인들도 많고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크기와 그 우렁찬 소리에 귀가 죽어가지고 맞서도 못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 제2교인 성령님은 믿고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데 다윗의 선포가 아니라 다윗 속에 계신 제2격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골리앗은 죽습니다.
어린애 같은, 저 어린애, 안양 받았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칩니다. 애들에게 그런 기백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제2격 성자 예수 믿고 함께 했기 때문에 우람차, 큰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담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 있습니까?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다수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잊혀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외톨이가 될 것 같은 염려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까? 세상 쾌락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이고 꽉 막힌 것처럼 요령도 없이 지혜도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당신자처럼 사냐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눈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살고 다수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분별력을 오늘 이 시간 지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은 나오려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분별은 다른 분별이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좋은 사람, 분별력이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합니다. 제2격신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남이 보이지 못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갈멜산에서 850대 1 수많은 백성들 앞에 혼자 서 있었지만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눅들고 싶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고개 숙이고 싶어도 너 똑바로 고개 들어. 근데 고개 숙이고 싶어도 못 숙였단 말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딱 들고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별력 없는 다수의 길을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분별력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 예수님을 통해서 판단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비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길, 배우자와 자녀를 든든히 지키는 길, 자신의 복된 미래를 든든히 지키는 길은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모르면 아수를 따라 지옥에 가고 예수를 알면 홀로 진리의 길을 간다. 다시 한번 예수를 모르면 아수를 따라 지옥에 가고 예수를 알면 홀로 진리의 길을 간다. 3세발 한 번만 더. 예수를 모르면 아수를 따라 지옥에 가고 예수를 알면 홀로 진리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 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너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니? 이 물음에이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기죽지 않냐고 이제는 고개 숙인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때 세상에 나가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아픈 이들 위해 또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